저는 셀라 선교교회, 사단법인 셀라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피터광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 성남동 종합운동장 후문 쪽에 있는데 개척한 지가 이제 7년 됐어요. 개척하자마자 중국발 코로나가 창궐해서 이렇게 견디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방건석 선교사님이 잠깐 소개를 했지만 저희 아내가 작년 3월 달에 유방에 혹이 있다고 해서 무록을 띠러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 그 결과를 이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사기 유방암입니다 하면서 유방 한쪽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제 왜 사기인가, 폐에 전이가 돼서 사기라고 항암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항암을 받고 4번을 더 받으라고 했는데 항암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집에서 치료를 하겠다라고 집에 와서 있었는데, 올 2025년 2월 초에 뇌로 전이가 돼서 뇌종양 진단을 받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2달간 입원해 있다가 방사선 치료로 10번을 받고 이제 퇴원을 해서 권지암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한 2달간 있다가 이제 집에 와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 한 주에 한 번씩 아니면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멘탈이 강하고 또 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엄청난 그 멘탈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요. 잠을 자면서도 꽁꽁 앓고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목회자가 된 저는 성남에서 목회를 하기 전에는 순회 선교를 거의 한 15년 정도 이렇게 지구촌의 아프리카를 통해서 또 동남아를 통해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다가 코로나가 왔고 선교를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열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누구나 다 암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 afraid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에서 이 두려움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 두려움은 감정적인 반응으로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위험을 회피하고 대처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두려움이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밥맛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전적으로 봤을 때 이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또 내성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성과 의의 이 양면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을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이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아내는 아파서 이렇게 사선을 곧 넘어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 믿고 두려움이 없다. 이거는 좀 저에게는 좀 어려운 숙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성경적인 이론의 지식은
의인으로 됐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그 우리 속에서 항상 끊이지 않는 이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는 이론적인 방법은 알고 있지만, 이런 백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의 종 너, 나의 종 너, 그러면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이 택한 나의 종 너, 피터 과가,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또 해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찾아서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성도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물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사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을 뭘로 물리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성령을 통해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항상 함께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임마누엘을 우리가 붙잡고 임마누엘과 함께 살게 되면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12길로 사라질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32절 3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때가 왔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 마귀를 이겼다. 그러니 나의 길을 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임마누엘 성령님 통해서 이 두려움을 내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신처럼 믿어라. 왕이 선포를 하니까 법이 돼서 온 백성들이 금신상을 섬겨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금신상을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고소를 해요. 왕에게 고소를 하니까 이 왕이 이제 그 불이 뜨거운 그 풀무로 불을 막 뜨겁게 해서 그 평상시보다 10배 이상의 그 뜨거운 그 화염불에 그 세 친구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더니 다니엘 3장 25절에 왕이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의 아들 같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같다라고 단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게 되면 그 어떠한 두려움, 죽음보다 더 강한 두려움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신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아까 목사님들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대화 중에 들어보는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가운데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3번을 해가지고 맹자를 훌륭한 인물로 키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맹자가 처음에는 공동묘지 옆에 살았는데 그 아이가 어려서 자라면서 맨날 노는 이야기가 장례 지내는 이야기, 장례 지내는 놀이 뭐 이런 것만 하더라고요. 아, 이 장례가 이게 안 되겠구나. 맹자의 장례가 걱정이 돼서 시장으로 갔는데 또 시장에서 장사하는 놀이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서당에 와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면 서당에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서당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 이 드림 찬양 방송의 찬양 소리를 듣고 그걸 흉내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맹자가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예배한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예배자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신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다윗이 있죠.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하신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사랑을 이룰 수 없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대한 열매를 맺게 하죠. 근데 믿음이 없어서 이 두려움으로 사랑을 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말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는 약하죠.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성의 어머니는 죽음을 초월하는 강한 사랑이 있어서 사랑에는 배신이 없습니다. 희생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요즘 정치판에 보게 되면 배신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배신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 그 배신하는 모습을 손바닥 때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자로 한번 낙인이 찍혀놓은 사람들을 보면 다시는 그 바닥에서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얼굴을 드러내밀 수도 없는 그러한 저주의 대상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날개도 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날아보려고 하다가 성성은 다리까지 부러지는 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초월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게 되죠. 이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지도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그런 인정, 그 사랑과 희생의 단계를 거쳐야 되죠.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두렵다는 것은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크고 큰 계명 2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기묘한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제가 이 두려움의 점철을 계속 작년 올해 이렇게 보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 계셨죠.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있는 곳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섬기셨던 손양원 목사님. 나병 환자들의 그 피부에 고름이 고이면 그 고름을 갖다가 입으로 빨아내기,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고 두 아들을 살해한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인 성경에서 말씀한 그 사랑을 손양원 목사님은 실천을 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성경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시면서 이 솔로몬 왕의 부귀의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난을 더 추구하는 그런 믿음을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의 그 어록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믿고 잘 죽는 종교다라는 그 어록을 남겼어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사랑으로 모든 걸 품을 때 참 이분은 훌륭하게 살다가 갔다라는 잘 죽는 그런 말씀을 실천한 거죠.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도록 늘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두드려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은사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말씀 잘 아다시피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이 간절한 기도에는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 이 사마귀가 두려움을 주잖아요. 마귀가 두려움을 줍니다. 얼마나 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지 졸지도 않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하시고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잘 아는 이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방탕하여서 이 영지주의 이단론 마니교라는 곳에 빠지고 한 여자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그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어머니 손을 잡고 신앙을 잘 가꾸다가 청년기에 방탕을 해서 세상길로 한쪽 길로 빠져나가는 모습에 이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섬기던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이 없네요 라고 울면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암브로스라는 그 목사님은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줬다. 그래서 모니카는 그 목사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한 결과 9년 만 방탕의 길로 한 여자에 빠져서 괴달하게 빠져있던 그 어거스틴이 회심으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위대한 족적을 남겼죠. 어거스틴 고백론이라고 하는 참회록을 썼고 또 하나님의 도성 삼위일체론을 비롯한 기독교 교리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독교의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신학교에서 저도 이 기독교 강요책을 사가지고 지금도 가끔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 성 어거스틴이죠. 이렇게 기도는 낭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키죠. 두려움을 내쫓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링거 주사를 꽂는 거죠. 저희 아내도 강남 세브란스에서 입원하는데 링거 주사가 한 4-5가지가 되더라고요. 이 링거 주사의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수액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방울 한 방울 그 주사액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함으로 기운이 돋아나는 그런 생명력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교회는 병원과 같았어요.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시들고 영혼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를 놓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잘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자동으로 영광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말씀과 오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만약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육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깨닫시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임마누엘 은사, 사랑의 은사, 또 기도의 은사로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